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때부터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땅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점점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 아름답고 견고하게 그리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달려온 믿음의 여정을 총결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얼마나 성숙된 신앙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다 결산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 대신에 반드시 또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님을 떠난 것을 가장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며 행복을 가다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얻는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러한 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레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현대인들은 그토록 염려하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안정을 느끼는 일은 드물다. 늘 찬 듯한 삶 뒤에 못다 찬 기분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권태감에 시달린다.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고립감과 외로움이다.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늘 고독과 소외를 느끼고 있다. 현대는 물질적으로 과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욱 메마르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현대의 삶을 헨리 나우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강복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10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소득은 400배 이상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만큼 더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형편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삶의 환경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감은 더욱 크게 떨어져서 높은 이혼율과 높은 자살률로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바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의 결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그런 대상이 없고 진정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더 깊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정말 전혀 다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며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예배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예배에 사모하는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미지근하지는 않은지 많이 염려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태도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 역시 힘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매우 싫어하신다고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느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착실하게 예배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뜨거운 열심 없이 나와서 예배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열심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보게 되면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또 103절에 가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했고, 127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48절에 가서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렸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뜨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의 성공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9편을 살펴보면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44절에 가서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그리고 98절에서 100절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겸손한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양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말씀드리십시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며 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시간을 매일매일 일정하게 갖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꼭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합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죄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점점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즉시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다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날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한 것들을 버리고 매사에 바르고 신실한 태도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다고 열심히 예배 드리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특별한 시간을 내어 한정한 곳을 찾아 주님 앞에 홀로 서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다짐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풍성한 은혜를 힘입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여 열심히 읽고 진지하게 묵상하며 말씀에 힘써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믿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죄를 버리겠다고 다짐하니 이 기도와 이 결심을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와 주의 길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